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8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무더운 8월 한 달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뜨거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월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땅에 해방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달입니다. 복음은 묶인 것을 풀고 억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과거의 해방만을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민족의 진정한 영적인 광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아파하는데 이건 뭐 남과 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여와 야가 또 노와 사가 또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담론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안에 화합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또 일치와 또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8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지난주에 여름 성경 캠프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 영상 또 밴드에 들어 있으니까 또 은혜 받은 사진과 활동을 우리 영상을 또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후속 프로그램으로 우리 내일 어린이들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또 롯데월드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일 우리 지방 안에서 작은 교회들이 서울이든 또 춘천이든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여름성경학교를 섬겨주는데 우리 가숙교회 금요일에 가서 1일 여름성경학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뭐 저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더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원래 하늘문교회도 있고 석곡교회도 있고 1일 여름성경학교 있는데 거기 다 간다고 그러시길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애들 힘들다. 우리 자중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일에 우리 가숙교회만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금주에 마무리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금주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능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이 교회를 넘어서 또 이 사북을 지역을 넘어서 세상을 밝게 비치고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력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이 온 대지에 가득하여서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나가실 때에 맛있는 또 선물도 준비했다니까 받아 드시고 꼭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뇌물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시작할 때에 하나의 도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도표는 1943년에 미국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분이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알려준 그래프 또 그림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 5가지 요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해결되어야만,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맨 밑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리적 욕구죠. 의식주,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또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두 번째 단계인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안전의 욕구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어서 가족을 이루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3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 단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4단계의 존경의 욕구. 이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5번째 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인간은 5가지의 욕구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은 이 피라미드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평생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더 맛있는 음식 먹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더 높은 지위를 올라서 박수 받으면 정말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메슬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마지막 5단계까지 열심히 애써라, 힘쓰라가 아니라 이렇게 5단계 자기 실현의 욕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성공의 허무였다라는 거죠. 뭐 또 1,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5단계까지 해,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서서 하는 고백은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속담 말하면 밑 빠진 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만족하다가 실망하게 되어지고 요즘 주식이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언제고 또 내려갈 때는 언제고 또 불안한 거죠. 물질적인 어떤 이런 일들도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 국가이지만 전쟁 휴전 국가이지만 지금 러시아나 이런 것처럼 미사일 날아다니지는 않잖아요. 평안한데 왜 이게 마음의 빈사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 5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영혼의 칼로리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엉뚱한 곳에서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질적인 충족으로 인해서 뭔가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러한 상황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베드로도 이런 고민과 이런 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야기할 때 그 첫 시작점을 갓난아이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독자들에게 1절에서 이야기해요. 막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제 버리고 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읽습니다.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메슬로의 이 피라미드 5단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구조 속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만의 다른 피라미드와 같은 다른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갓난아이들 얘기를 하죠.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 속에 로기콘 아들로 갈라라는 이런 히브리 문장을, 헬라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아돌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당시 로마 시대에 부도덕한 상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 요즘도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겠는데 않아야 할 텐데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이를 먹일 우유를 사러 갔는데 그 상인이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 우유에 물을 타는 겁니다. 그거는 그나마 뭐 봐주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봐줄 수 있는, 우유와 같은 색깔을 내기 위해 석회가루를 섞어서 팔기도 했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중국 뭐 이렇게 보면 막 이런 막 쌀도 만들지 않습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뭐 계란도 만들기도 하고, 그거 다 아이들이 먹는 건데 장난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 우유였지만 아이를 병들게 하는 가짜 우유였던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라. 네가 잘 판단해야 한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한 악독한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리는 거로 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고난이라는 이런 일들과 또 연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뭐냐? 이 신령한 젖을 사라 했을 때 모르고 그냥 샀던 사람이 있겠죠. 똑같은 우유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배탈이 납니다. 혹은 아이가 큰 병에 들게 되어져요. 그 후에 우유를 그냥 사게 될까요? 그 부모는, 그 엄마는 그냥 우유 안 살 겁니다. 확인할 거예요. 확인에 거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한번 고난에 겪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갈증 속에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는 상황 속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네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의 물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았다면 더 이상 세상의 불량식품에 관심을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는 그 사갖고 온 불량의 그 회색의 물, 또 그러한 우유, 그걸 아이에게 먹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엄마는 절대 먹이지 않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우유를 사와야 될 그런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이는 기다릴까요? 아이는 그걸 이해해 줄까요? 어머니 그냥 내가 먹겠습니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거 보이는 거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찬 울음소리로 온몸을 던지면서 그 우유를 달라고 뗐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우유를 먹이지 않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늘 이 아이와 같이 거룩한 배고픔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무나 먹을 겁니까? 또 아무거나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먹이실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말씀 먹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이 우유, 젖 완전하고 또 온전하고 또 탈 없는 것을 먹여야 하는 것이 부모의 또 어머니의 또 목회자의 또 속장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배고픔 속에서 그 아이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그래서 애걸복걸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애걸복걸. 슬플 애자 쓰죠. 또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애처롭고 간절하게 사정하며 빌고 또 빌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슬프게 비는 것도 좀 초라한데 엎드려까지 빕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될까? 힘들까?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있을 때 뭔지가 바라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애처롭게 간절하게 사정하고 빌고 또 빕니다. 애걸복걸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 앞에 체면 차릴 일 아닌 거예요. 애가 배고파 우는데 옆집 때문에 조용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아이를 빨리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를 이 신령한 젖으로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품위 걱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먹일 것을 먹여야 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또 아이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서 부모나 아이나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전적 의존성의 표현 속에서 이 처절한 정직함 속에 하나님 정말 배고픕니다. 또 우리 속장님들은 제가 정말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또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며 애골복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젖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습니다. 우리 가정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신령한 젖, 순전한 젖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효율성을 가장 우선시하잖아요. 쓸모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는,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현대의 냉혹한 경제 논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그분을 건축에 부적합한 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또 십자가라는 폐기장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할 그분이 그들에게는 부적합한, 오히려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간절하지 않는, 거룩한 배고픔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다음 그림과 같은 이 그림이죠.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 미술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입니다. 이게 크기가 5m 17 정도 된대요. 밑에 있는 받침대까지 하면 7m 정도 됩니다. 엄청 큰 작품인데 이 성경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블레셋과 싸우기 이전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1501년 정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뭐 이 작품이 정말 그 당시 많은 이들에게 또 영감을 주기도 하고 르네상스에 또 가장 적합한 또 좋은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에 만든 그 시기가 그 당시 피렌체 시민들이 강대국들이 로마, 스페인 얘네들한테 계속 지배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하고 이랬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다윗이 작은 아이였지만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이 피렌체 시민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작지만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되어진 작품이 아닌 거죠. 미켈란젤로가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고 작품을 선정한 것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두초라는 작가가 그 돌을 이렇게 뭘 만들려고 깎았는데 깎다 보니까 결이 안 좋은 거예요. 대리석이 결이 안 좋은 거예요. 또 구멍이 막 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들다가 만들기 전에도 이런데 만들다가 이러다가 버리게 되어지면 돈도 돈이니까 시작 안 하는. 그래서 저 피렌체 대성당 마당에 그저 조금 깎다가만 돌로 방치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다듬어서 이 작품을 만든 거죠. 정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입장료가 수천만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려진 돌이었는데 미켈란젤로의 손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거절당한 돌, 그러나 하늘에서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건축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을 짓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조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내가 조각하는데 예수라는 그러한 메시아를 내가 봤더니 이 두초라는 사람이 조각하다가 버린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적합해요. 흠이 너무 많아요. 가문은 또 비천합니다. 또 로마의 법에 저촉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험한 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설교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성벽 쓰레기장인 골고다로 내던진 것이죠. 쓸모없음이 곧 죄가 되는 지금의 이 세상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버려진 돌, 그저 사람들이 버린 돌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주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거 아시죠? 두 벽이 만나는 그 지점, 또 건축물 전체의 수평과 수직을 결정하는 기준석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아주 비싼 돌이 아니어도 돼요.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맞춘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뭐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냥 하다가 남은 돌도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건물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면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서 단단하고 차가운 그런 죽은 돌로 만들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래서 죽은 돌인 무덤의 돌도 막힌 돌로 그분의 영향력을 차단을 했지만, 그분은 죽은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덤의 돌을 굴러주시고 그 예수님이 산돌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가 4절에서 5절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얘기 쭉 하면서 우리 주님, 그러한 주님이 산돌이 되셨는데 세상에서 죽은 돌이라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웠지만, 그래서 폐기장과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자기들이 건축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이 세상을, 이 온 우주 만물을 건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그 돌을 쓰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산돌이 되게 하신 것 너희도 알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도 죽은 돌로 살아야 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막 찍어낸 벽돌은 그저 일정하기 때문에 쌓기 쉽지만 너희들은 그런 일정하게 찍어낸 돌들 아니잖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다 다르잖아. 자연 상태의 돌들이 저마다 모양과 크기, 거친 면들 다 제각각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찍어낸 벽돌대라 얘기하지 않으시오. 남들과 똑같은 스펙 쌓고 똑같은 이런 피라미드 경제 구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기에 맞추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적합한 그런 판정을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집은 다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울퉁불퉁한 성격, 깎아내지 않은 모난 부분들, 과거에 상처 입은 단면들 그대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매끄러운 벽돌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마다의 결이 있는, 살아있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음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이 채워주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되어지는 것이죠. 다 똑같다면, 다 우수하다면 누가 채워주고 누가 나의 약함을 덮어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의 생활인데,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른 또 연약한 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왜 무너지지 않을까? 왜 한국교회는 140년이 됐는데도 무너지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고대 건축물의 이 모습들을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돌과 돌을 쌓는 과정 속에서 그냥 쌓지 않아요. 이 어긋나게 쌓기도 하고 이렇게 아치 모형으로 중간에 놓고 다른 것들을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눌러도 아치 모양으로 인해서 서로 든든하게, 또 그 사이에 회반죽을 넣어서 든든한 그런 것을 하중을 또 분산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내 허물과 다른 이들의 상처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흘러나와서 서로 다른 모습, 연약한 우리들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오직 모퉁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도생의 이 세상 속에 잃어버린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을 연결의 기회로 삼는 산돌의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9절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적 신분의 네 가지를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 9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네 가지 찾으셨죠? 첫 번째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혈통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믿음의 가정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혈통으로 맺어진 우리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우리들,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과거가 어떠하든, 내 집안 배경이 어떠하든, 내 집안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택하신 족속인데, 그 택하신 족속은 누구냐? 우리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이 역설이죠. 왕인데 어떻게 낮아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낮게 또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군림하는 왕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일부터 다시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과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죠. 이중국적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에페리포이에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저 지나가다가 뭐 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넣은 보물이라는 뜻이 에페리포이에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구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값을 치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너희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너희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이 선지자 호세아에서의 아픈 가정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할 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로암미예요. 로 아니다, 암미, 백성 뭐 이거 뜻인데,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암미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 로루하마죠. 로루하마. 근데 긍휼을 입은 자다, 루하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로암미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가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넌 로루하마였는데 이제 너는 긍휼을 입은 자 루하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기분 좋게 하려는 위로가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바뀐 겁니다. 환골탈태인 거예요. 환골탈태, 이거는 뼈를 갈고 이 태를 바꾼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대충 뭐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는 겁니다. 그냥 다 새로 짓는 거예요. 환골탈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들, 많은 분들, 또 아버지,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새 가족이 많아지면 뭐 우리 교회 뭐 입교인 수가 늘어나서 뭐 정부에서 뭐 지원금 주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이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까? 뭐 DNA가 바뀌지 않죠. 뭐 혈액형이 바뀝니까? 교회 다닌다고, 등록한다고, 입교인이 된다고? 아니잖아요. 환골탈태인 거예요. 이제 세상의 DNA였지만 이제 이중국적의 하나의 국적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DNA로 이제 우리와 함께 같은 유전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 정도는 아니라 이제 그 넘어서 당신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소설 속에 누더기를 거치고 있지만 실상은 왕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누더기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는 제사장의 예복이 감춰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담긴 보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정체성은 사명으로 흐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새 가족들이 새로운 영적인 DNA를,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사명들, 우리가 기대하는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겁니다. 우리의 어둠을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 그 빛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의 사파를 보면 이게 이 스테반에 대한 순교 장면의 그림으로 그린 건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이죠. 사람들이 뭘 던집니까? 돌을 던지죠. 다윗도 돌을 던져 블레셋을. 그러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용법이니까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쳐서 죽입니다. 죽음의 돌이, 거절의 돌입니다. 다윗은 돌은 승리의 돌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들은 돌은 죽음의 돌이에요. 거절의 돌, 정죄의 돌입니다. 이 돌팔 매질 한복판에 스테반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 스테반 순교의 장면을 언제나 읽어도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거룩한 충격 우리가 받잖아요. 저렇게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자들 향해서 주여 저의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정체성이 사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에게 돌 던지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돌을 더 던질까? 어떻게 하면 더 화를 낼까? 우린 그 생각을 할 텐데 스테반 집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스테반 모습은 뭐 인간의 의지, 너 세미나, 강습회 뭐 이런 거 듣는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 이미 어둠을 뚫고 내려오는 기이한 빛에 압도되어서 그 빛을 본 사람은 어둠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빛을 본 자는, 다시 한번 힘차게, 빛을 본 자는 어둠과 싸우지 않는다. 근데 왜 싸우세요, 여러분들? 왜 싸우세요? 어제도 싸우고 오신 분 계시지. 여러분, 빛을 본 사람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을 봤는데 왜 어둠과 싸워? 스테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어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찬란한 빛나는 산돌을 받고 그 빛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대상을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덕. 아레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레타스 넘겨주시고, 탁월함, 그 다음에 뭐죠? 기능적 우수성을 뜻하는 단어가 아레타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이걸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랑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가 선포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덕이다, 아레타스다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자기 개발서 속에서 너의 아레타스를 이야기해. 너의 스펙, 네가 가지고 있는 성공 증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신책이 한 6만 권, 7만 권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수많은 책이 다 이런 겁니다. 너의 아리타스를 설명해. 또 자랑하는 거죠. 나의 아리타스는 이겁니다. 나의 스펙은, 나의 성공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아까 메슬로처럼 5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사명은 얼마나 내가 훌륭한지, 내가 잘났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아리타스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막힌 이러한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옛날에는 돌 던졌거든. 돌 맞을 때마다 오히려 두 손으로 던졌거든. 난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나한테 저러는 겁니다. 오해가 있어서 저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에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쓰신 글씨, 간음죄를 얻고서 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안에 쓰신 글씨, 바닥에 쓴 글씨, 우리는 괜히 거기 궁금하죠. 뭐라 썼을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 성경에. 그러나 거기에 써 있는 글씨는 그 사람들의 죄목일 겁니다. 너도 이렇게 바람폈잖아. 너도 이렇게 부정을 해줬잖아. 한번 얘기해봐. 내가 얘기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은 사명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손가락질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놔야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나는 못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해. 그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죠. 뭐 내 거는 그렇게 못한다면 찬송가 40장 찬양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 죄로 뒤틀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구나. 봐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모든 대자연을 통해서 비춰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아리타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리타스를 전해라 라는 것이 우리의 빛에 압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의 아픔을 가득을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처럼.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낮아서 섬겨야 하는 왕으로서 나의 얼굴에 스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천사의 광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충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처로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내일 출근하시면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돌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월요일날 던지겠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누군가 던질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던진다는 건 여러분의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돌도 안 던질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투명인 걸 취급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짜증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버린 돌처럼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너를 관심 갖지 않아. 나도 너를 쓰지 않을 거야. 빨리 포기해. 너는 안 돼. 안 맞아. 나랑 못 살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내 인생은 비극일까? 왜 내 인생은 비극일까? 다 사람들이 희극인데. 왜 내 인생만 바라보면, 내 자녀만 바라보면 왜 이 버려진 돌과 같은 비극적인 삶을 나는 사는 걸까? 내가 그렇게 생각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확실하게 거절하고 선언하십시오. 어떻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들 때마다 누군가 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문자 보내시고, 그럼 이런 찬양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이 찬양하잖아요. 같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에게 돌을 들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는 기이한 빛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복음의 이 아름다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아야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바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최고의 아름다움 덕을 우리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또 아직 남아있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또 여러분들의 또 오고 가는 휴가, 또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있게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고,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정말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초청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선언 하나 할 게 있을 텐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11월 1일 날 우리가 청동원 주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약간 좀 여러분들을 좀 분주하게 만들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뭐 적어야 되고, 우리가 8주 동안 어떻게 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데, 그 보배롭고 존귀함을 잘 모르는,
다른 기준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려고 하는 또 이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삶을 되어서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거룩한 배고픔을 향해 주님 앞에 외치고 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산돌 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스테반의 빛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배고픔 속에 세상의 불량식품이 아닌, 세상의 유혹이 아닌 신령한 말씀의 젖을 찾으며 신령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팔매질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나임을 우리가 긍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